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얼마 전 재직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타던 SM5를 이용민 전사님이 타게 되었고요. 저는 중고 K7을 매입해서 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내일이면 이용민 전사님한테 그 SM5를 좀 넘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주유를 만땅에서 이제 갖다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수동 기어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고급차에게나 있는 기능인 줄 알았더니 수동 기능이 있다는 걸 내일 넘겨주는 마지막 날 알았다고. 수동 기능이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은 피발령 같은데 내리막길 있잖아요. 수동 기어 2단 기어 딱 넣고 내려오면 엄청 편해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요. 여러분 차에 수동 기어 있는 거 활용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셔봐. 계시네. 다른 분들은 있는 줄도 모르실 거야 아마. 저랑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 차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이 차를 그냥 한 6년을 탔는데 그동안 수동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미안하더라고요. 너의 가치를, 능력을 몰라봐서 미안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영생의 문이 희미하게 보일 때, 야, 이게 난 그동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 허덕이며 살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너무 늦게 알 겁니다. 제가 마지막 날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9절에 보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저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설명하시는데 20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여러분 보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죠? 가장 큰 시험 아닙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과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극복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대요. 양광모 시인이 쓴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이 양광모 시인은 말이죠, 실패 연속이었대요. 재수가 아니라 사수를 했답니다. 대학 입시 때 사수. 삼수만 해도 아주 징하다. 그럴 텐데 사수했대, 사수. 그리고 이 사람은 시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업에서 3번 실패했대요. 사업에 3번 실패했어요. 실패만 하던 자신의 삶에 절망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자기가 20대 때 시인이 돼보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자기처럼 실패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를 쓰다 보니까 양광모 시인이 지금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길이 안 보인다고 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발상이, 그죠?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눈을 쓸다 보면은 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능력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듯이 의심을 쓸어버리세요. 눈을 쓸듯이 두려움을 쓸어버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든지 주님이 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시죠?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으니까 벽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기적 안 행하셨거든요. 벽을 뚫고 들어가시잖아요. 부활하시니까 공간을 초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건 믿으시죠? 그거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되어 있대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의 삶을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창녀였던 마리아. 이 사람이 변하니까 예수님 믿고 거룩한 여자가 돼가지고, 그죠? 향유를 부어드리잖아요. 아시죠? 마리아가 둘이에요. 아시죠? 마르다 동생 마리아도 있지만 창녀 마리아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도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삭개오, 남의 거 착복하는 전문가가
남들에게 나눠주는 전문가로 변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 이 사람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울의 아들, 번개 아들이야, 번개 아들. 왜냐하면 너무 불 같아. 번개불에 콩거 먹는 그런 사람처럼 이 사람도 혈기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요한 1, 2, 3서 썼죠? 성경에 보면 거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죠? 사랑하자고 권하는 사랑의 사도, 아주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시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선이라는 개그우먼이 있어요. 아시죠? 네. 저 사람이 그 영상 이렇게 올린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독교에 관한 이 영상을 찍기로 한 날, 그날 해필이면 광고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대요. 그날 광고 좀 찍자고. 근데 돈이 꽤 큰 금액이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독교에 관한 영상 찍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자기네들은 하루 종일 찍어야 된다고 그러더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독교 영상 찍기로 한 데다가 전화하겠죠? 다음에 찍읍시다.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대요. 나는 명품 백을 믿기보다 하나님 백을 믿는데. 말이 멋있죠? 나는 명품 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 광고회사에다가 저 시간 없어요,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버렸답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큰 광고 회사와 연결시켜 줄 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 자매가 한때 그 탈진에 번아웃 됐어요. 번아웃 돼가지고 독일에 갔다가 독일에서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 아시죠? 예. 독일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저 사람은 번아웃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만들었는지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회사가 그거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찍어야 되니까 안 찍으려면 말하라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안 찍겠다 딱 얘기할 수 있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사돈인가요? 헷갈려. 근데 여러분 아무튼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팠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누가 땅을 샀다라면 축하해 주게 되죠. 아우 잘했다 막 진심으로. 시기가 없어졌어요. 정말로 축하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전에는 술과 담배를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슬쩍슬쩍 한 번씩 했는데 이제는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술, 담배가 그냥 이렇게 미련이 남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부러워하지 않게 됐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시죠? 네,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서는요, 아데미 여신이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했어요. 아데미 여신을 하늘의 여왕이다. 하늘의 여왕. 엄청 높인 거죠, 아데미 여신을.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술이나 주술을 통해서 초능력을 행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 가짜다. 아데미도 가짜고 마술도 가짜야. 진짜를 알려줄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권 위에 가장 높이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만물 위에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강한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들 위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 아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의 몸이 우리예요. 연결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머리와 몸이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럼 끝난 거죠. 우리와 주님은 연결돼 있어요. 가장 권세가 막강한 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머리는 몸을 의지하고 있고 몸은 머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분리할 수가 없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파워가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음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어둠의 그 주권자들 사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프라이드를 탔어요. 중고로 240만 원 주고 중고 프라이드를 타고 전임 전도사를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중고로 바꿔 탔죠. 아반떼도 타보고 베르나도 타보고 그리고 SM5도 타보고 지금 K7을 타보니까 제가 프라이드 탈 때 그랬거든요. 차가 나가기만 하면 됐지. 왜 비싼 그랜저는 타고 다니느냐고 제가 아주 그냥. 전사 때 아주 그 장로님들 보고 막 청년들한테 막 거기에다 목표 두지 마라 제가 그랬는데 회개했어요. 그분들이 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아반떼랑 지금으로 말하면 스파크랑 그랜저 승차감이 어떻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혀 달라요. 아반떼는 아니 그 스파크 모닝 그런 거는 엔진이 작아요. 차가 클수록 엔진이 커집니다. 나중에 6기통이 되죠. 8기통도 나오고. 그런데 진짜 프라이드 탈 때는 아무리 밟아도요. 나가긴 나가는데 엄청 힘들게 나가. 차가. 막 헥헥거리면서 나가는 것 같아 차가. 근데 큰 차는 조용히 나가. 힘 하나도 안 들어 얘는. 밟으면 밤대로 쫙 나가버리죠? 아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6기통 좋은 차, 큰 차를 타면서도 늘 60km로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속 60km 그러면 이분들은 차가 능력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한번 쫙 밟아보면 차가 140까지 쫙 나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와, 차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과속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뭐 말하기가 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차도 4기통이냐 6기통이냐 8기통이냐에 따라서 능력이 전혀 다르고 자가용 운전하는 그 분위기나 느낌이 확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내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과 얼마나 다르겠어요. 내 능력으로만 막
살려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막 여기도 허덕이고 저기도 허덕이고 애들은 말 안 듣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허덕거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다르고 직장에서 분위기가 다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인생이 살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K7을 타보니까 차가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묵직한 대신에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 차는 밟으면 쫙 나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 묵직하다. 신앙생활에 묵직하죠? 뭐 교회도 나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하라지. 묵직하네. 묵직한 데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비유가 얼마나 기가 막혀, 그죠? 참, 난 내가 생각해도 참 예화를 잘 찾는 것 같아. 여러분, 차가 묵직할 때는요, 능력 있는 거예요. 스파크는 가벼워. 근데 못 달려. 근데 여러분, 묵직할 때는요, 달려야 될 때는 쫙 밟아주는 대로 달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믿는 사람들은 묵직해요. 거룩하고, 왠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함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이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무게가 있어요. 근데 이 묵직함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고 엑셀만 밟으면 쫙 나가주듯이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요,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요,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사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 이미 능력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6기통 엔진 들어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늘 40km로 달리는 사람들 마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선을 안 넘으려고 그래. 어느 속도를 더 안 밟으려고 그래. 너 더 깊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만 오면 됐지 뭘 요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면서 맨날 40km로 달리는 거야. 지금 벤츠 타고 다니면서 40km로. 그럼 벤츠 뭐로 샀어? 재밌죠?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귀신이 보이는 분이 있대요. 귀신이 보이는 분들이. 그 제자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기가 있는 목녀님이 있는데 귀신이 보인대. 그래가지고 주방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했대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놈의 귀신이 안 나가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주기도문 하지 말고 명령해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라고 그랬대요. 명령하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 보이더래. 여러분 혹시 귀신 보이는 분 계십니까? 저 불러서 기도해도 돼. 제가 가서 축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도망가는 거지 여러분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믿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상하게 자꾸 내 마음이 나같지가 않고 자꾸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끌려. 내 와이프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더러운 음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음욕이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상하게 자꾸 두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다고요. 안 썼을 뿐이에요. 안 썼을 뿐. 지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안 쓰고 계속 지갑 안에만 놓고 있으니까 지갑만 두꺼워. 가지고 다니기만 힘들어. 묵직하기만 해. 묵직함 속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23절에 나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해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세 번역 그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시작.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 있죠. 안 믿는 VIP들 있죠. 그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다고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인데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는 VIP를 내 자녀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녀에게도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할 수가 있고 VIP에게도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와, 우리가 그렇게 귀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고 있어요. 저분 있죠? 얼굴 이쁘죠? 저분이 24살에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왔대요. 태평양. 지금은 비행기로 그냥 하루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바다를 쪽배를 타고 올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항해가 아니었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넜는데. 근데 이분이 개성에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을 했다가 9개월 만에 이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렸어요. 맹장에. 근데 그 당시에는 맹장에 걸리면 죽어요. 없잖아 의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9개월 만에 죽었어요. 근데 저분이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 일부에 이런 게 있답니다. 시작.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와, 이분이 살아있을 때 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저분의 편지대로 그대로 됐어요. 저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복음의 꽃이 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그죠? 저 편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양화진에 묻혔는데요. 이 캐드릭 선교사님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에 복받은 나라.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왔다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전부 엘리트, 탁월한 분들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 이 기독교가 팍 그냥 급성장할 수가 있었고 꽃이 피고 지금 씨앗을 심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대단한 사역을 남기지 못했어요. 9개월 동안 무슨 사역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벨이 가인에 죽었죠.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켄드릭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9개월 만에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이분이 죽으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조선을 사랑해 주세요. 이 조선의 복음의 꽃이 방방곡곡 피게 해주세요. 이 조선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평안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의 자녀들부터 전도해라. 성도들의 자녀들부터 붙잡아라. 성도들의 자녀들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확 부흥할 거예요. 지금보다 2배 이상.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지겹게 안 듣고 진짜 내 새끼지만 진짜 어쩜 저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섬겨주시고 그 눈높이를 낮추시고 언어를 배우시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맛있는 걸 먹이면서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설득해 보시고 부탁도 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 잘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유언을 남기시고 죽으세요. 당장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죽을 때 그냥 죽지 말고 죽음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유언을 남겨야겠죠. 유서를 미리 써놔야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써놔야겠죠. 신앙생활 어떻게 해라. 네? 딱 써놓고 그리고 언제 죽더라도 아이들이 이 신앙의 유지를 받들어서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음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죽으면서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생전에 돌아왔고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을 때 죽게 되었다니까 돌아오고 또 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또 죽은 지 몇 년 뒤에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 자녀를 내가 포기하면 누가 붙잡겠어요, 여러분? 내 새끼인데 여러분 엄마들이 내 자녀를 포기하면 누가 잡겠냐고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포기하면 누가 잡아요?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수준을 낮추시고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폐잔병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 폐잔병처럼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고 승리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